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폭우도 그저 장마철이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 극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변화라는 것이 재난과 재해, 이상현상, 그리고 난리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상 끝의 징조가 크게 세 가지의 징조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4절, 5절 그리고 11절에 있는 내용처럼 세상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4절, 5절, 11절 읽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세의 징조로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와 대적해서 전쟁하게 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9절 10절에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겪으면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총회가 8월 첫 주일을 2단 경계주일로 지키기로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요즘 특히 세상이 어수선하고 재난과 이상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거짓 재림주가 많이 나타나 득세를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 재림주가 더욱 진화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세 때 이런 거짓 선생들 또 거짓 재림주가 나타날 것,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바로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주의하라 말씀하셨죠. 가장 좋은 것은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뭐고 사이비는 뭡니까? 이단은 기본 교리를 훼손하는 것, 그건 이단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단, 다를 이자, 단자는 바를 단자, 곧을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곧은 것과 다른 것. 이단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 이단 종파는 성경에 입각한 기독교의 신앙을 임의로 변형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교훈을
배척하는 집단이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면 그 이단은 항상 기성교회를 부정합니다. 기성교회는 하나님이 없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해요. 사입이란 뭐냐? 글자 그대로 닮은 것 같지만 아닌 것, 닮은 것 같지만 비슷한 것 같지만 거짓인 것을 말합니다. 이단과 다름없이 피해가 크죠. 거짓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는. 사교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파보다 조금 더한 사교, 아주 범죄적인 요소를 내포한 사이비 종교가 사교예요. 다 이런 것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 불안 속에서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기성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일반 대중이 이단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함 속에 있을 때 그 이단 사이비 사교가 등장합니다. 대체로 이런 사이비 종교 사교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간음, 혼음, 금전수탈, 폭력, 심지어는 살인, 지령까지 내립니다. 끔찍한 범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근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100여 개의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신자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단 사이비 연구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현재 가장 그 미혹성이 큰 이단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거회, 또 기쁜 소식 선교회인 박옥수 구원파, 신천지 이만희, 그 외에도 문선명 통일교, JMS 정명석,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큰믿음교회 변승우 등 그런 경계에 달 이단들입니다. 이들 중에 가장 사악한 이단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단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사악한 이단은 뭐냐? 기독교의 이름으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가장 더 심각한 이단은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이단. 교주의 부부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있어요.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은 얼마 전에 죽었죠.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두 번째 부인인 장길자를 어머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는 어린 양의 신부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고 위에 있는 어머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어요.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집단인 신천지도 교주 이만희를 신격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천지라고 부르는 이단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 교단 이름이에요. 교주 이만희 씨가 과천에 본부를 두고 설립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된 상징의 말씀이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온 지상의 사명자, 즉 약속한 목사로부터 듣고 보고 믿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성령으로 온 지상의 사명자가 누구냐? 교주 이만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캄캄한 밤에 어느 한 사람, 육체의 사명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그 성령이 이만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아가서 그는 그에 져서 계시록 완전 해설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새하늘 새 예루살렘이 시작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신도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져 모이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을 소위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조건이 차면 종말이 온다 이거예요. 14만 4천 명이 다 되면. 그래서 요즘에 아주 열심히 막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전도를 하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된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집단 쪽에서는 절대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을 기망하거나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저희가 이번에
새로 입수한 동영상을 직접 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죠. 자신을 재림예수라 지칭한 적 없다며 이단성을 철저히 부인해온 이만희. 과연 신천지 측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속 이만희는 어떤 존재일까? 스승의 날 행사에 상영된 영상. 여기에서 이만희는 곧잘 예수님에 비유된다. 그의 존재는 스승보다는 부모, 즉 아버지에 가까운 듯 보인다. 스승의 날, 단상에는 회가변을 연상시키는 푸짐한 상이 차려지고 이어진 행사. 신천지인들에게 이만희가 어떤 존재인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수님 영광을 위해 미국으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 영원한 보혜사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전에는 우리가 못 배웠지만은 우리는 선생님을 통하여 이렇게 뵙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듯한 공연에서 이만희가 절대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만희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과연 영원할 것인가? 최근 건강 악화설 이후 본격적인 후계자 작업에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바로 이 사람, 이만희의 양아들 이정남. 생명도 희망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는 이만희에게 절대 복종할 것을 강조한다. 어떻게 태어나게 되느냐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빛이 가득 비쳤다 해서 1만만자 빛날 빛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이죠. 하늘이 이 길을 걷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별들이 조물조물 내려와서 같이 놀아줬다는 것입니다. 과장된 이야기임에도 여기저기에서 아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교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넘어선 열렬한 찬양과 복종.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이단의 증거가 아닐까.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교회나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한테 어떻게 저런 식의 경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교주의 모습하고는 너무 흡사한데 말씀이죠. 예. 여러분, 임금 옷 입고 등장하는 거 봤죠? 제가 신학대학 시절에 그 이단 사이비를 연구하고 가르치신 돌아가셨습니다만 탕명한 교수의 시간에 많은 이단 사이비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한국에서 나타나는 이단 사이비들이 꼭 저렇게 임금 옷 입고 저렇게 교주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완전 다른 기독교와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를 만든다면 임금 옷을 입고 오든 무슨 뭘 입고 오든 자기들이 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겸손해도 부족할 판에 왕은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교주 이만희가 발표한 CD에 담긴 주장을 보면 직통계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고 마귀와 결혼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해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양정교회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 자기는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안수를 했고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계시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약과 구약은 무효이고 자신이 받은 특별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곧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2만이 아니라 3만이든 4만이든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회도 구원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교주가 예수님 위이니까. 문선명 같은 경우는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다 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게 문선명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를 보고 믿는 것이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만희를 만유의 대주제요 영광의 본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만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 집단의 전형적인 작태입니다. 이만희는 6,000년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처음으로 밝히는 보혜사요, 재림주요, 생명, 새 말씀의 아버지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 가야만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주장할게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주요 교단들은 다 이단이라고 규정 결의를 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거짓과 위장의 사악한 마귀 집단입니다. 신천지 집단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쳐요. 심지어 기성교회에 들어가서 처음 믿고 회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눈물 흘리는 회개 연습까지 시켜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짓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천지는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회에 위장 등록을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세를 넓혀갑니다. 처음 추수꾼이라는 신천지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총전도주일 같은 때는 신천지 사람들을 많이 데려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가 점점 많아지면 때가 돼서 교회에 반기를 들고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신천지로 옮기도록,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기독교 방송 Q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한 10년 동안 강사했던 사람, 신천지 위장교회를 목회했던 사람, 신천지 신문인 초교파, 기독교 초교파 신문, 지금은 그 발각이다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또 바꿨습니다. 그거에 편집장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실상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혀요. 신천지 신도들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부모를 고소하고 자식을 버리며 남편과 이혼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송에 그 기독교 방송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교주가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죠.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 구원이. 육체로 영생할 교주가 아프면 안 되죠. 끝까지 살아있어야지. 참으로 이제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신천지에 이제 대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신천지에 넘어가 신천지 집단이 된 사람들로부터 내 앞으로 편지가 여러 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거짓을 말하는지 편지의 시작 내용이 다 비슷해요. 저는 양정교에서 7년, 또 어떤 사람은 양정교에 10년 다니다가 신천지에 간 누구누구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닌 적이 없는 이름들이에요. 그 내용은 자신들이 신천지에 가서 그동안에는 몰랐던 성경 지식의 말씀을 배워서 지식인이 되었고, 그리고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생명이 없는 설교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자기네 와서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양정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똑같이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킨 거죠. 기성교회 목사들한테 다 보내라. 형식과 내용이 똑같아요. 양정교회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써서 그렇게 보내면 내가 금방 회개하고 갈 걸로 생각하고, 주소도 보낸 주소가 여기 현대아파트 210동 몇 호 이렇게 똑같아요. 주소가. 거기서 합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 주소를 쓴 건지. 여러분, 진리는 목적과 방법, 수단과 과정이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방법과 수단이 잘못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써서 거짓말을 사용해서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신천지 집단은 거짓과 위장 집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그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14만 4천 명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 다 모아지면 신일 합일이 되어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하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그 장차 시온성에 서게 될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은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이 모아져도 그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5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시온성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하는 모략이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봐도 신천지가 이단 집단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성경적이고 사탄의 속성을 가진 단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거짓말은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어요. 신천지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은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신천지의 접근 방법을 알아서 경계해야 돼요. 신천지는 여러 종류의 설문지로 접근을 해서 포교 대상이 자연스럽게 인적 사항을 적도록 접근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신앙 집회를 개최하고 신천지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기성교회에 잠입하여 기존 성도와 친분 관계를 맺어 좋은 성경 공부가 있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와 있을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러 가자고 하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가자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보상금은 없어요. 그들이 주로 가르치는 내용과 주로 사용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 신천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얘기하면서 비유풀이 합니다. 비유풀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한다 그거예요. 씨, 열매, 양식, 지팡이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나무, 눈은 사람으로 열매, 고기는 성도의 의미를 한다고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비유로 풀이하면서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시도 있고 역사 기록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다 비유로만 풀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비유로 푸는 거예요. 그들이 주로 입에 달고 하는 말은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우리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단에 대해서도 가르쳐요. 철저히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본성이 드러납니다. 교주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교주 이만희의 몸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가 됐다, 이런 건 나중에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대학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묘하게 포교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청년들을 들어오도록, 대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들은 특별히 자녀들이 그런 데 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아니, 명령합니다. 우리 양정교회 교우들은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사람. 자기는 성경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 가도 안 넘어가고 잘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돼야 돼요. 독약을 마시면서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마시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엄마가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엉금엉금 귀여워요. 그 다리미를 막 만지려고 할 때 엄마가 그러면 아이가 처음에는 모르고 그냥 됐다가 화상을 입고 막 자지러지게 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가 또 엉금엉금 귀여우면 그러면 아이가 손을 잡으려고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아이는 이게 지혜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했는데도 또 잡는 아이는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아이에게 공부 자꾸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것은 마치 롯데야구팀 이대호 선수한테 도루하라고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로운 교인, 지혜로운 신앙인, 지혜로운 성도라면 목사의 지도에 따라야 돼요. 어떠하면 손을 멈춰야 하는 것처럼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고, 듣지 말라고 하면 듣지 말고, 멈춰 서라 하면 멈춰 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과 신앙과 교리와 영성에 위배되는, 목사의 지도가 그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목양하는 담임 목사의 지도와 권면과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공공장소에서 설문조사하면 응하지 마시고, 혹시 응하더라도 제일 밑에 인적사항, 여러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제대로 알려주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접촉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가정방문을 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초인종을 누르면서 이제 인터폰을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지나가다가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잠깐 쓰자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요. 그냥 싸게 놔둬요. 그냥 그런 사람 방에 들일 필요가 없어요.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누른다고. 여러분, 공짜로 뭐 줄 테니까 오라고 모이라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공짜로 관광시켜준다고 하는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면 꼭 이단 아니면 물건 팔라고 하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큰 코 다쳐. 뭐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데 그러면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 순식간에 돈 벌게 해주겠다 유혹하는데 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돈 벌 수 있는 거면 지가 다 벌겠지. 여러분한테 왜 벌게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박 난다, 그렇게 대박 나면 지가 다 대박 나서 하겠지. 왜 여러분에게 그걸 하자고 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대박 나는 거 막 금방 보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하는 거예요. 땀 흘려서. 예,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런 데는 가지도 말고,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데 가서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부끄러워서. 디도서 3장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10절 보십시오. 이단에 속한 자는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요. 왜 한두 번이라고 그랬느냐? 신앙인으로서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도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한두 번 훈계해가지고 돌아올 사람이면 이단에 아직 안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해서 안 하면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래서 이단에게는 이단 옆차기로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단 옆차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송 걸려요. 신천지에 29살짜리 아들이 가출해가지고 그 모임 앞에 피켓을 들고 밤낮 모든 직업을 다 팽개치고 그 아들 돌아오라고 시위하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하고 밀고 이 몸싸움 이렇게 하다가 소송이 걸려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 꾸미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가출한 자식을 불러다가
그 아들을 좀 때렸다고 부모를 고소했어요. 신천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87년 1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89년 4월에 안수를 받아서 지금 25년 8개월, 전임사역 25년 8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무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100명이면 99.99명이 안 돌아와요. 그동안 이초석에게 빠진 사람, 또 시한부족말로에 빠진 사람, 또 지방교회라고 있어요. 워치만리 계열의 지방교회에 빠진 사람, 또 어디 신학교도 안 나온 어디 이상한 목사가 하는데 거기에 빠져서 가는 사람, 가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안 돼요. 이미 세뇌가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성교회 목회자는 다 사꾼이고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고 잘못됐기 때문에 딱 마음을 닫아두고 대화가 안 돼. 자기 얘기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때 아까 그 영상 봤지만 그런 영상이 그 막 소름 돋고 이상해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도 아멘 하는 사람 얼만큼 세뇌됐는지, 얼만큼 그곳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빠지느냐? 미혹하는 악한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사리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1절 보니까 이단에 속한 자들은 부패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음식으로 말하면 상하고 부패한 음식이에요. 뷔페 음식이 아니고 부패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들을 멀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고 부패한 음식을 집어삼키는 사람처럼 이단에게 미혹되어서 넘어간다면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이건 한심한 일이에요. 교회 여러분, 상한 음식은 우리의 육체를 아프게 하지만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죽이지는 않아요. 상한 음식은. 강도는 우리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때로는 강도가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못 죽여요, 강도는. 그러나 이단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죽입니다. 도둑은 물질을 도둑질을 하지만 이단은 물질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만들어요. 이단에 빠진 자의 영혼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혼자만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부모를, 가족을,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고통과 불행과 패망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이비 이단, 득세하는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을 재점검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돼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이 뭔지, 또 심판날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교주를 재림주로 하나님인 양 그렇게 믿고 섬기는 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많이 나타나도 속는 사람이 없으면 속이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생겼을지라도 속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속이는 자는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이며 또한 악한 영,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자입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능력을 행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귀신, 마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능력을 행해요. 그것에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했죠. 마지막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경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미혹하는 자가 있으니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은 종이박스에 찍어놓은 취급주의 문구 정도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거짓 선생 이단 사이비를 경계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단의 모습으로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경계하십시오. 이단과 사이비, 거짓을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수선하고 곳곳에 재난과 기근과 난리 소문이 있으니 많은 거짓 재림주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바르게 그리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짓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져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게 뿌리가 깊게 그리고 바르게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